아나운서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Spiritually, intellectually transmit, 영적 경기가 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세포가 춤을 추고 영적인 엔돌핀이 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어요 인사하시고,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공동체가 돼서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건 운명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운명인 거야. 네, 너와 나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다시 이렇게 확인 인사를 해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윗 걸어 저는 나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저에게 이제 그 말씀을 보내면서 오늘 또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는데 에레미야 3장 말씀을 보여줘요.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장 15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인도할 것이다. 밥 목사가 보여준다는 얘기네. 내가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응답받고 교회에 등록했어요. 여러분 여러 명 있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등록해야 되나 마나 고민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다고 나한테 누가 얘기했더라?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말씀 주실래요?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Who will lead you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이에요. knowledge는 이 지식과 지혜 말하는 거고, understanding은 뭐냐 이거야. 명철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명철은 understand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양무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알 텐데, 우리들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할까요? 저 박유민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야 될 거고, 길하면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 붙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집들이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요? 평생 복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한 사람. 근데 잠언서 2장 1절 2절 보면 너희는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찾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은을 구하는 것보다,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으로 명철을 구하라.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의 시간, 생각, 모든 걸 다 쓰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구하기 힘들면 목자를 찾으라 이거야. 그 목자가 너를 지혜로 그리고 명철로 인도해 줄 거다. 저는 원컨대 그런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끔, 그래서 지혜롭게 신부가 되도록, 미련함과 지혜로움 때문에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신부로 이렇게 마지막 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왕의 신부여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도둑같이 임하는데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훔쳐가도 몰라요. 그날이 그냥 그렇게 임하는데 노아 때처럼 홍수가 오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그 시대 파수꾼이었고 배만 짓는 게 아니라 외쳤거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런데 미친 노인네, 망령된 노인네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마시고 먹고 춤추고 놀다가 한순간에 홍수에 쓸려 죽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사람을 많이 모으는 목회를 하려고 목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욕심이 없는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건 뭘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회를 이제 그 더 큰 장소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폭발할 거예요. 네, 전도 폭발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 100만 명을 깨우는 삶을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막 물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그런 어떤 것도 그릇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더 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합한 목회를 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목회를 하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늘 살펴보는 거예요.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십들,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크면 뭐 할 거예요? 큰 교회들이 지금 다 배도하고 있는데. 근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도둑이 오는 것을 깨어 있어서 못 오게끔. 그래서 도둑이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도둑처럼 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는 거야. 분명히 마지막 때는 인자가 임할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못. 왜?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정신 차립시다고 인사하지 마세요. 정신 못 차리면 속아요. 정신 못 차리면 당한다고. 그래서 달리다꿈이란 말을 아시죠? 깨어라 일어나라 그래. 동시거든요.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꿈. 이게 그 예수님이 그 소녀를 일으킬 때 했던 얘기잖아요.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꿈.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음성인 것 같아요. 달리닫고 깨어서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찬양단 앞으로 나와. 달리닫고 오랜만에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 새끼 홀로 걸어가다. 홀로 걸어가다 두 손을 들고요. 지치고 보나요. 지치고 원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걸어가다가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긴 것 때문에 상하고 내 영혼이 깊이 잠들어버렸어요.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달리닫고 일어나십시오. 달리다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네, 들어가 주시고 달리닫고 일어나십시오라고 인사하세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한 시대인 거 아시죠? 네,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거짓이 남부하고 있고 AI의 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파수꾼을 세워서 영혼들을 깨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추수를 이제 마지막 그 첫 열매 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벼락치기라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험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괜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아이들은 빨리 시험 치르고 이제 홀가분하게 놀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네. 근데 내내 놀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떤 애들은 벼락치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며칠 날을 새요. 그 지혜로운 아이들입니다. 왜냐면 놀기는 놀았는데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벼락치기라는 걸 해요. 나는 주로 벼락치기 스타일이었다. 손 한번 들어봐. 다들 또 성실한 공부맨이었나 뭐야. 모범생들이었나 보다. 벼락치기는 몇 명 없네.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또 살았던 사람도 있죠. 걔는 항상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야, 자기가 이제 전교에서 꼴등해서 2번째인데 맨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애가 전학 갈까 봐 고민한 거야. 근데 전교 꼴찌는 하고 싶진 않거든. 근데 벼락치기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저도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늦지 않습니다. 벼락치기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면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 오래전부터 이 신부 준비를 하라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나는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벼락치기 해야 됩니다. 기왕 늦은 거 때려치자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금요철야 이제 끝나고 7시간 기도 우리 성도들 하잖아요. 제가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밤 12시간 넘었는데 누가 나를 만나러 왔대. 그래서 누가 만나러 와요? 그랬더니 여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모시고 왔어. 목사님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 처음 보는 목사님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화가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때려칩시다 그랬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때려칠 거니까 우리 다 때려칩시다 그랬대요. 교인이 몇 명이냐 했더니 한 20명 좀 넘는데 애들까지 한 30명 되는 적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때려치면 어떡할 거야. 때려치자고 해놓고 목사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 화를 못 참고 그 얘기를 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어디를 가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내 설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박 목사 설교 듣고 회개를 엄청 했대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해요. 그게 사명인데 때려치자고 했으니, 네? 자기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말은 아닌데 화가 나니까 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 건물이라도 손대고 내가 자기가 기도하고 가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건물에 손대고라도 자기가 기도하고 가야겠다. 밤중에 한밤중에 차를 몰고 왔는데 내가 있을 줄은 몰랐겠죠. 근데 불이 켜졌고 문이 열려져 있어서 들어왔는데, 혹시나 했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밤중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만난 거는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한 게 아니네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때려친다는 거 이거 회개하시고 다시 그 장로님과 해야 하고 다시 한번 콥스토 TV 시청하면서 한번 다시 목회를 콧비를 잡고 한번 가보십시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형님으로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조폭도 아니고 너무 외롭대요. 개척교 목사들의 심정을 내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상해가지고 넘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큰 터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려고 했는데 한편의 설교를 듣고 아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달리다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멘이죠? 감사한 일 하나 전하겠습니다. 미국 LA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가는데 미국의
신학대학의 명문 대학 중에 LA 최고의 명문 대학에는 코헨 대학이라고 있어요. 근데 게리 코헨이라는 아론의 제사장 후손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했죠. 아론의 제사장 후손인데, 근데 이분이 최고의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코헨 대학이라는. 근데 LA 최고 명문 대학이 됐는데 거기 이제 저번에 최항량 장군이 오셨잖아요. 미 방위군 현역 부사단장인 최항량 장군이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이분이 또 LA에 이런 그 주정부 연방정부에 인가된 대학의 총장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박영민 목사가 LA에 온다고 하니까 전에 조금 박영민 목사 정도 되면 좀 더 명문 대학에서 명박을 받아야 되는데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이 코헨 대학에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50개의 이스라엘의 교회 개척을 하고 후원하고 있고, 또 알리야를 17번 작전을 해서 26,000명이 넘거든요. 우리 교회가 알리야한 숫자가.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죠. 미국 이런, 어떻게 이제 이분은 유대인이기도 총장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루스김하고 연결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코헨 대학교 그 부총장님 반갑게 만나 얘기를 나눴고, 박 목사님 명박 수속을 놓고 심도 있게 대화했는데 케이스는 낙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헨 대학에서 제가 명박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근데 이거는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제가 대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명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역을,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신학대학에서 우리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대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헨 대학은 세계적 권위가 있고 아무나 수여하지도 않고, 몇 년 전 학예 수여식 때 참석했는데 어느 나라 총리가 명박을 받는 걸 지켜봤습니다. 각 나라의 최고위층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을 명박을 주는데 코헨은 자타가 알아주는 대학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리 코헨 박사는 유대인으로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개신교도가 되어 수많은 죽음, 그러니까 이 개신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암살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그러면서도 암살 이런 것들을 넘기고 살아있는 전설적인 신앙인이요 대학자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가 온 것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역에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로와 또 함께 격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이제 LA에 사실 갈까 막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미국에 있는 그 많은 한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뭐 학자들이 뭐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는 뭐 어떻게든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목사가 가서 왜 우리가 알리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교회를 이런 얘기를 하면 신경을 확 받거든요. 어떻게 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신경을 너무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제가 가면 또 여러 수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소개를 하고, 그래서 미국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나 또 우리 참 감사하게 뭐 우리 헤르핍스 이런 장로님들이 이시콘주 굉장히 멀거든요. LA에서 다 비행기표 다, 그다음에 신경일 뭐 신수자 자녀들까지 데리고, 아마 그 바쁜 의사이자 뭐 공화당 의원이기도 하는데, 뉴멕시코주 자녀들도 함께 오겠다고, 그런 대단한 정치인인데도 박 목사 오니까 우리 박 목사 만나가자 이렇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죠?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단 한 번 살고 가는 것은 주님 위해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마는 것은 주를 위해 나는 죽으리. 바로 이게 주님의 신부들의 고백이거든요. 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요. 네. 이스라엘이 꽃이 피는 걸 보면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죠. 이사야 27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냥 뭐가나무가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뿌리는 살아있어서 어느 날 후일, 이사야가 말한 후일, 마지막 때 아주 훗날에 있을 한 날에 뿌리가 박혀서 움이 돋을 것이다. 읽어주실래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뿌리가 박혀서 그 떠돌던 부평초처럼 떠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독립해서 나아가고 거기에서 움이 돋고 꽃이 펴 있다 이거야.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혹시 옆 사람이 눈 감고 있으면 그거 깨워주세요. 꼭 집어줘. 옆 사람이 절고 있는데 애비 두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즘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깨우는 줄 아세요? 안 깨웁니다. 네, 학부형들이 워낙 드세가지고 내비둬 버려요 그냥. 네, 그냥 그 담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담임이라고 가서 뭐 스승의 날 뭐도 주고 하는데 지금은 뭐 주지도 않으면서 괴롭히니까 선생님들도 사명감이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거든요. 힘들어요. 차라리 담임 안 맡고 싶어요. 담임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 행정실 우리 담임 수당이 있어. 담임 교사를 하면 담임 교사들 수당이.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셨나? 교장 선생님 오셨어? 교장 선생님 어디 계셔? 다 담임 수당이 있어. 안 받고 말겠다는 거야. 아주 힘들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자거나 말거나 그냥 수업해버려. 괜히 깨웠다가 또 챙겨지려면 욕하고 막 선생님한테 막 짜증내고 그러면 또 성질나니까 또 한마디 했다 하면 또 부모들이 전화 오고 난리다. 여기서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확 찍어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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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거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껴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 예,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 이거야. 지금이 얼마나 임박한 때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임박한 때예요. 대단히고저 5장 4절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 그러니까 그런 때인데 깨어있는 신부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 교회 여러분이 등록하고 있어야 되느냐. 깨어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잠들어 있으면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잖아. 여기는 깨어있는 공동체지만 또 졸라고 하는 인물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잡아주잖아. 그러지 마. 떠나려고 하면 떠나지 마.
예, 일어나. 예, 이제 수준 있게 하세요. 달다쿰, 달다쿰, 쿰에 어깨를 확 줘박아야 돼요. 달다쿰, 일어나라 이거야. 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겠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 2000년 전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도 집이들 궁금하지? 이장님 궁금해 안 궁금해? 아니 이준 이장님, 이준 이장님은 이제 술 안 드시지? 장로님 돼서부터 안 드신다는 소문 들었어. 응, 감사해. 예. 근데 예, 아니 이준 이장님이 좀 한 잔씩 하셨거든. 근데 아프리카에 나랑 같이 가서 그 2주 이상인데 한 잔도 안 해. 내가 가끔씩 물어보지 부인한테 한 잔씩 해 몰래? 안 한대. 근데 내가 강하 이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강하 이장님이 꼬셔가지고 한 잔 해버렸어. 아니 나도 여러 차례 갔을 때는 한 잔도 안 했거든요. 나 몰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강하 이장님이 한 잔씩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편의점 갔을 때 나 몰래 어떻게 구입을 해갖고 이준 이장님을 꼬셔가지고 한 캔 해버렸다고 소문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한 잔 해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안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의 임함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깨닫지 못할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시간에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도둑같이 해요. 그게 생각지 않은 날 오는 게 도둑같이에요. 예수님이 또 도적 연사를 가졌나 어떻게 도둑같이 와. 그게 아니라 주님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다니까요. 기다리고 있는데 등불 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같이 옵니까?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더라. 예.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를 짓는 기간이 신부단장이에요. 다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를 짓는 기간이 신부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어요. 예?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꿍까 산 꼭대기 위에다 배를 짓는다. 꿍까. 윗 동네 사람들 아랫 동네 사람들 노아 할아버지 비난하여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꿍꽝.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금식하고 준비하던 그 기간이 바로 정결 신부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이런 거예요. 샘플로 말하자면 상황을 하나 정리하자면 두 여성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한 여성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고 다른 여성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고 한 여성이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던 중 갑자기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빠르게 올라갔다. 다른 여성은 갑자기 앞에서 동료가 사라지자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며 쳐랐다. 그러나 곧 들림이 있었다는 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됐다. 이게 상황 1이에요. 세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구상에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는데 한 번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림이 있은 후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휴거가 있은 후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휴거가 실제로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휴거가 있은 후에 잠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거는 잊혀질 거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계속 이건 가짜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휴거가 아니고 UFO라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와서 얘들을 납치해 갔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계속하면 믿게 되거든요. 맞아요, 들려요. 거짓말을 계속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괜히 놀랬나 봐. 맞지. UFO가 데리고 왔겠지. 성경 그게 아이고 내가 거짓말에 속을 뻔했구만 하면서 다시 그렇게 교회당에 나왔던 사람도 다시 이제 세속적인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자연재해와 재앙은 크게 증가가 될 것이고 한 언변이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또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라 설득하면서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따르게 될 겁니다. 새로운 화폐제도 CDBC 이런 거 아시죠? CDBC는 그냥 기존의 은행권에서 전자화폐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와 전혀 다른 이제 이런 어떤 탈금융 그래서 이제 여러분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통용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런 화폐제도가 도입되고 이마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만 상품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또 신앙을 모으고 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방송에 나와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나타났으니 그리로 모이라고 말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다가 저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상금 때문에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이고 아마 받지 않는 사람의 현상금을 댈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숨어 다니는 사람들을 발각되고 잡혀 죽게 될 것이죠. 색출 작업이 강화되어 숨어있던 사람들은 모두 찾아내는 시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제 곧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은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아멘이죠? 누가 속이나요? 목사들이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목사들 때문이에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의 표도르? 포르도. 주인공이 포르도야? 표도르야? 포르도. 현성아,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이 누구냐? 근데 거기에 제목은 절대 반지인데 절대 반지를 어디에 던져야 된대요. 그럼 악이 패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악하고 싸우면 목사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절대 반지를 가진 분이 목사님이니까 그 절대 반지가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 때 너에게만 주는 거다 하면서 국방석 포탄을 줬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여기저기 말씀을 들어봐도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엔타임을 전하고 있다. 가장 정확한 것 같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권사님 말씀이 에스겔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뭘 내려요?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의 배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하늘에 쏟아질 것이다. 그 진노를 7년 동안에 쏟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환난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를 딱 7년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주님의 신부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임라인, 휴고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주님의 신부를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은, 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신부가 돼야 되고, 이 나라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부가 되지 못하면 나라를 구해 뭐 할 거예요?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어차피 이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같아요.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지비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 적그리스도, 김정은보다, 이재명보다 1000배는 나쁜 놈이 나서서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뭐 애국운동이 선이다? 그것이 절대선이다? 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선이라고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광화문에 가는 분들이 내 설교 대부분 다 듣거든요. 근데 나는 그분들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국운동 하는 것으로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은 네가 애국운동 하는 거로 주님을 신부로 들리지 않는다. 네가 신부로 준비됐다면 너를 들어 올리겠지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지키겠다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설렁탕 한 그릇 사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내가 돈은 없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고맙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이제는 콥스 목사의 설교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이도 제한 안 돼요. 여자도 제외가 안 돼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이마에 표가 주님의 신부들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이마에 표를 주고 그 자기의 경배하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도 이마에 표를 그리면서 주님의 신부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이들은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심판을? 성전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이게 뭐예요? 목사 장로들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전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에스겔서 5장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보세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다. 코로나 때 3분의 1이 죽었나요? 아니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다시 올 겁니다. 코로나 때 사람 많이 죽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지 않았어요. 25억이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올 겁니다. 이거는 이미 기록이 되어놨잖아요. 하나님이 3분의 1의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인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이킹이었습니다. 혹시 세이킹 아시죠? 흔들어서 잠자고 자를 깨우는 거예요. 코로나는 많은 사람을 깨웠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 깨어났잖아요. 집이들이. 네? 코로나 때 거부서 목사 설교 듣고 카짝 깨어나가지고 거리와 상관없이 오늘도 포항에서 우리 해동 장로님 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꽃단장 딱 하시고 막 아이셔츠가 반짝반짝 하네. 아이고 우리 해동 장님 화장실에 만났는데, 그래서 뭐 불편은 없으니까 그랬더니, 포항이니까 불편은 없죠 그랬더니, 세상에 해동장님이 살던 집을 이번에 하마가 쓸고 가가지고 살았던 집을, 근데 팔았던 집을. 근데 그것도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살았던 집이 불타봐봐
내 소유가 아니어도 내가 살았던 집이 불타면요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해동장님이 위로 받고 가십시오. 몇 년 동안 살았던 집이요? 네? 20년 살았던 집이요? 이번에 다 타버렸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동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거기 소 키우는 계심도 계시고 우리 누가 가슴이 끔먹끔먹 하는 거야. 거기 저기 저 영덕에도 불 났거든요. 우리 지금 장로님 영덕 사셨거든요. 영덕에는 집이 불탔는데 우리 교회 도에스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시는데 은퇴하고 기도원하고 막 목회 크게 하셨던 분인데 이제 은퇴한 다음 8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그 영덕에다가 김포에다가 집을 분명히 이사 온다고 했는데 어느 뭐 영덕 간대. 그래서 뭐 잘 됐다 내가 영덕 가면 영덕계라도 사주겠지 싶어서. 근데 막 울면서 밤 12시 1시에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 집장에 불이 지금 또 오고 있다고. 예. 네. 영덕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바람에 불 방향이 바뀌라고 막 전화에 명령을 했는데 집이 안 탔어요. 감사합시다. 아유 진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캐나다에서 어디 뭔 일 있다고 해도 뭐 미국에 뭐 아니면 어디 저 유럽 어디 뭔 일 있다고 해도 거기 다 우리 교회들이 사니까 가슴이 끔먹끔먹해. 우리 교회 인터내셔널 교회니까 어느 지역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다 우리 교회들 다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랑 나누면서 밥차를 하나 사야겠다. 이거 밥차를. 네? 그래서 내가 밥차도 좀 하나 사려고요. 밥차가 뭔지 아셔? 차에 가스 그 시설 다 돼 있는 거, 물 끓이는 거 다 돼 있는 거 사가지고 무슨 뭐 재난이 있다 하면 사랑 나눔 팀이 일석에 딱 버스 한 대하고 그 다음에 밥차가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번에 산불 이렇게 그 이재민들 뭐 이렇게 뭐 국가에서도 돕겠지만 우리도 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도 불 몇 개가 타버렸던데.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뭐 완전히 뭐 교회 지어줄 수는 없지만 가서 무슨 의자라도 사주고 뭐 강대상이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감동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재난 당한 분도 돕자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혹시 헌금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한 번에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라 밥차를 하나 중고차로. 난 중고차밖에 안 사거든. 새 차는 안 사. 나는 새 차는 안 해. 이번에 버스도 이제 곧 사는데 버스도 이제 좋은 새 차 같은 중고차. 그러니까 집이든 식당 가면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이러잖아. 새 차 같은 중고차가 있다고. 그래서 밥차 이런 거 사면 그 비싸지 않아. 트럭을 통째로 사는 건데 시설이 다 돼 있는 거니까. 그 새로 만들려면 엄청 비싸요. 그 밥차를 사가지고 무슨 애국운동 하는데 뭐 날씨가 춥다 그러면 가서 오뎅 쫙 한 200, 한 1000인분 1000명 오뎅 가지고 와서 물에 넣기만 하면 되잖아. 파송송, 양파송송 촥. 예. 맛 안 나오면 뭐 그냥 라면 스프 넣어가지고. 그래서 밥차도 해서 이제는 뭐 산불 났다 그러면 사랑나는 팀이 쫙 가는 거야. 버스 한 대 딱 해서 50명 태우고 가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이장님 뭐해? 그거 가야지. 이장님이 밥차를 하나 만들던가. 이장님은 차를 자기가 만드는 분이에요. 집에 가보면 차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뭐 차를 벤치 뒤에다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차에 고리 껴갖고 그걸 해가지고 한번 바퀴가 떨어져가지고 돌아갈 뻔했는데 또 영원교회 다니는 바람에 또 하나님 천사로 또 지켜주고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포크레인도 가지고 있고 뭐 돌라다가 모두 포크레인을 막 계곡에 떨어뜨려 버리고 막 아이고. 이장님은 사건 지르지 말고 박목사 옆에만 붙어 있다가 밥차 운전하면서 다녀 이제. 아셨죠? 사랑나는 밥차 여기 섭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 거다. 아하,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었다 이거죠. 이거 3분의 1이 죽는 건 아니었거든요. 많이 죽었지만 덕도 없어서 3분의 1이 3분의 1이 죽을 거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이 죽을 거다. 기근으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오고 있어요.
예. 아이고, 마스크 사놔야겠네. 마스크로 되는 일이 아니야. 3분의 1이 있으면 무슨 마스크가 되겠어. 휴고 돼야지. 맞아요, 들려요.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3분의 1은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사방에서 어쩐다고?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 칼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뭐로 죽어? 봐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도망가면 계속 가서 쏘아버릴 거라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이 일어날 일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타락, 배도. 이거는 이중 예언이죠. 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거 훗날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 이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제사장의 타락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타락, 목사들의 타락, 특별히 대형교회 타락과 그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진노가 그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심판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늙은이부터 죽이라는 게 목사님부터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폭발할 것 같아요. 네, 폭발시킬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막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고 싶다고 하고 또 오겠다고 하고 막 실제로 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에 전 세계에 이렇게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실내 체육관도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빡세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장이 우리 인수 위원장이 우리 강대력 장로님이 재정들을 끌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빡세게 해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 그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진동시켜서 이끌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주 박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기분이 좋죠. 하나도 된 건 없지만 다 된 것 같은 느낌? 내 것도 아닌데 영상 딱 찍어놓고 야 이거 내 것 같은 느낌?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게 돼. 너무 신기해. 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학교도 갔고 이것도 가를 수 있어요. 뭐 어느 것든 저는 괜찮아. 예. 여기저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낸다고 하니까. 돈 걱정은 안 해. 목사님은 참 좋겠다. 뭘 내가 좋아. 내 돈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을 해야 나가는 거죠. 괜찮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날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죠? 예. 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자. 예.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거다. 예. 그래서 우리 달리다 꿈을 잊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누군가를 깨우는, 예수님처럼 다리다꿈 일어나라 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다리다꿈 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C, WEA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 배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파보면 뭐예요? 이거는 교회 배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고면이 맞아요. 배도, 한국 교회가 배도를 회개하면 이 일당들은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그 배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것들만 싸우면 이것들이 더, 보세요, 악이 승해지잖아요. 오, 목사님 이거 누룩이군요. 다 버렸어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누룩은 무슨 누룩이야?
들으려 하지 않아요. 파수꾼을 세서 보냈으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나는 나 같은 목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 강단에서 이 목사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면 예,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교회 배도가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배도가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하기를 구했으나 회개하지 않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배도할 것이라든가,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했으나 회개하지 않았도다, 그러면 너희를 대환란에 던질 거다, 이 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나라는 대환란에 빠지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가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마지막 파수꾼으로서 사명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휴거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를 뺏기지 말자. 그 이후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지비들이 알아서 해.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지, 남아있을 거야 뭐야. 그러면 성도들이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 왜 우리 성도들이 다 바뀌죠? 내가 진정성 있게 얘기한 걸 알거든요. 내가 무슨 이거에서 유익이 있어요? 유튜브가 구독자가 더 늘어요? 아니요. 알고리즘이 완전히 작살이나. 두 손 버쳐 들고 우리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배도해서 나오고 이 나라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 WEA 총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어제도 신학자들이 모여서 반대 공청회를 했는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외치고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배도해서 넘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휴거될까지는 이 나라가 자유를 뺏기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이라도 깨어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제 벼락치기라도 해서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텐데, 이제 아마 제가 미국에 갈 것,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될 것이고, 제가 이스라엘 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고,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예배당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100만 명을 깨우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 먼저 들고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